안녕하십니까. 박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스콜라 철학의 이제 후편쯤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후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성기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몰락이라고 하는. 아무나 막 얘기하는군요. 네. 사실 아마 그 세 가지 현상이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둔스 스코투스와 오카메 윌리엄의 사상에서 다 같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건가요? 네네. 이 동네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유명론, 실제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유명론이 뭔가라는 것부터 오늘 좀 정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유명론 같은 경우에도 시대에 따라 각각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어떤 이제 둔스 스코투스와 이제 윌리엄 오카메 윌리엄이 활동하는 이 13세기 말 14세기의 이제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느냐 혹은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뭐 본질이라고도 말하고 보편 혹은 보편자라고도 말을 하는데 본질이나 보편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실제론자라고 그러고 본질이나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특성을 모아놓은 이름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유명 있을 유에 이름명. 이름만 있다.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라고 하는 거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본질. 여기서 이제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실제론이든 유명론이든 중세의 이 논쟁, 인식론 논쟁은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지론하고 좀 다른 게 불가지론은 이성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믿는 거잖아요. 아니죠.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알 수 없다. 네네. 그런데 이제 유명론 같은 경우에는 본질이 뭔지를 이성으로는 이름까지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름까지는. 네, 이름만. 그러니까 본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어차피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알면 되는 거네요. 네네, 이름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이름을 구성하는 공통점. 사람들이 뭔가 하나의 어떤 서로 다른 현상이나 다른 모양이 다른 것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때는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연필이라고 하는 건 뾰족하고 글씨를 쓸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어떤 뭐 육각형이고 아니면 동그랗고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 5가지면 5가지 공통점이 있으면 그거를 연필이라고 한다. 그쵸.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유명론은 특정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공통적인 어떤 물건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물건이다라고 하는 게 유명론인 거죠. 실제론의 가장 뭐 오래된 전통은 이데아론, 플라톤의 이데아론처럼 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이데아의 세계에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데 네. 이데아의 세계는 있다라는 거죠. 없는데요? 없는데 있는 것이 실제예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 플라톤의 이제 이데아론이 왜 그 당시에 영향을 미쳤냐면 플라톤 이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만 하더라도 신화적 세계관에서 어떻게 보면 뭐 철학적 세계관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시대였거든요. 네. 그러나 여전히 그 이전에 전통적 종교의 힘이 강할 때였어요. 그 종교를 기반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던 그런 세계관이 강했는데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전환점이 일어나는 시점인 거예요. 칼 야스퍼스 같은 사람들은 8세기부터 이제 2세기 혹은 3세기까지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를 차축의 시대라고 해서 지금 인류가 생각하는 문명이 형성된 시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보면 소크라테스, 아시아에서는 공자님, 인도에서는 부처님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인류 사상의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차축의 시대는 뭐 다양한 형태로 불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소크라테스는 서구 철학에 있어서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화적 세계관 혹은 철학적 세계관으로 전환점이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뭐가 본질이냐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종교는 굳이 그걸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믿으면 곧 그것은 실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템도 있는 거지. 있는 거죠. 내가 믿으면 자연 가운데 영혼이 있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믿는 것이 곧 있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 토템이나 아니면 주술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무 쉬운 세상이었어요. 네, 너무 되게 쉬운 세상이죠. 대신 너무 쉬운 세상이었지만 그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굉장히 어떤 권력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시대이기도 하죠.
평등 같은 건 없는 네. 권력자가 목숨까지 쥐고 있는 시대니까요. 네네. 뭐 어떤 분들은 그 뭐 평등한 사회, 그 소위 말하는 토템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평등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평등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 서구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 거예요. 시작을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믿으면 됐지만 플라톤의 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본질이 뭐고 선의 본질이 뭐고 뭔가 본질, 보편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전처럼 믿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플라톤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완전히 이성의 시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성적으로 그것이 옳다. 뭐 그렇죠. 이성을 통해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군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네. 되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후에 네네. 이후에 이제 한참 이후의 이야기고 그 전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설명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 소위 말하는 플라톤의 시대에 철학이 발전하게 되는 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철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이 뭔지를 설명하려다 보니 신플라톤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플라톤 자체는 공부 선은 엄청 뭔지를 열심히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악이 뭔지를 설명을 못 해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플라톤주의가 네.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아우구티누스가 네. 이제 기독교 신학을 이제 정립을 한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플라톤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은 이미 이성을 통해서 선이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 있어요. 그것을 이제 주지주의적 윤리관이라고 하거든요. 아, 새로운 거 들었습니다. 주지주의적 네. 윤리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자. 알지자. 그러니까 아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아는 것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뭐가 선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뇌를 쓰기 시작한 거군요. 생각을 그렇죠. 하기 시작한 그렇죠. 거군요.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네. 뭐 근대적 주체라고 하는 거는 뭐 15세기, 16세기 또 늦게 잡으면 18세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됐다고 하지만 어떻든 그 이전에 소위 말해 신화적 세계관에서 철학적 세계관 혹은 문화적 세계관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근대적 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대적 의미의 어떤 주체라고 하는 개념이 철학하는 주체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겠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세상으로 변화가 된 거네요. 그렇죠. 플라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그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인간 스스로 만드는 세계관에 의해서 세계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지 플라톤이 남긴 큰 의미죠. 왜 우리 고등학교 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배우면서 이런 얘기 안 해줬을까요? 맨날 어려운 이야기만 하고 이데아 이야기만 하고 막 동굴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상기설이거든요. 우리의 이성이 이미 과거에 우리가 이 육체를 갇히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울 때 플라톤에 의하면 이데아의 세계를 경험을 했어요. 중요한 우리가 여기 갇혀져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육체는 이데아의 세계를 갈 수 없지만 우리의 이성은 과거에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 과거에 경험했던 이데아를 상기 다시금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그 전에 경험했던, 네네네. 태어나기 전에 경험했던 그 이데아의 세계,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를 이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다시 이성을 한번.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플라톤 시대가 되면 알지자를 써서 알미 중요하다. 도대체 알미 중요하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데아를 깨닫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이 중요하고 이성이 중요하니까 지성이 중요하고 알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윤리도 그러면 결국 이데아의 세계에 이미 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니까 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선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선을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플라톤 시대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선을 실천한다라는 개념은 칸트나 이런 속에 선의지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의지적 인간이 강조가 되면서 많이 되었고 한참 나중 얘기군요. 네. 실천은. 그 이전에는 선을 알면 선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아구티누스 시대에도 보면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인간이 죄악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원죄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간이 회복이 되면 인간의 이성이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서 선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알면. 네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죄 때문에 이런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저울이 머릿속에 있는데 죄라고 하는 바위가 너무 무겁게 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선을 쌓아도 바르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을 실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구티누스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죄의 돌덩이를 바위를 없애는 것. 그래서 다시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서 하나님 은총 안에서 선과 악을 실천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실천 결국 선을 향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오게 되면 네.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플라톤적 관점에서 보면 선을 모르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뻔히 아는 애들이 실천을 안 해. 요즘에도 그래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거를 아는데 쓰레기를 버린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오게 되면 더 이상 주지주의적 윤리관으로는 그 시대의 어떤 담론을 담아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주의주의적 윤리가 또 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면서 인간의 본질이 이성이냐, 인간의 본질이 의지냐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윤리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이게. 결국 현상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실천하기 위해서 선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는 것에 집중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 더 의지냐. 집중해야 되느냐에 놓고 의지가 없으면 안다고 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주의주의적 관점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선을 아는 자는 선을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하는군요. 선하다고. 뭐 기독교의 원조론이라고 하는 게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정립이 됐으니까요. 적어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 400년 가까이는 원죄론 자체, 인간이 악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원죄에 의해서 인간이 악한 존재다라는 생각은 뭐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면 인간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고,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뭐 신앙의 시대에서 신학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네. 속사도들, 사도적 교부들에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변증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변증가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수용하면서 이런 주의주의적 윤리관과 주지주의적 윤리관 사이 갈등이 기독교 내에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중세로 넘어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인식론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어떻게 정의하시느냐의 신론의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이 둔스코트 시대도 되면 신론의 문제로 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선인 걸 아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신 것인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선인 것인지를 놓고 싸우게 되죠.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선이라고 믿지요. 지금은 우리가 둔스코트 이수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적 지식을 가지시고 선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알려준다라고 보기보다는 개신교적 톤 속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곧 선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윤리적 가치가 보편적이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그렇죠.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지는 네네. 거예요. 근데 그런 전환점 그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존 스코트가 등장을 해가지고 주지주의적 윤리관에서 주의주의적 윤리관의 거대한 전환을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오카메 윌리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존 스코트의 철학을 발전시키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고 장 깔뱅이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주의주의적 윤리관에 기반한 윤리론을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이 뭐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절대 지금 우리가 처음 듣는 둔스 스코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무시할 수 없죠. 무시하게 버리면 마틴 루터의 윤리를 이해할 때 붕 떠버려요. 보통 마틴 루터를 이해 안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누구뇨? 종교개혁을 했다. 중심 인물이다. 뭐 이러고 이게 전부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유명론은 주지주의적 윤리관에서 주의주의적 윤리관으로 변화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실제론 같은 경우는 일단 선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천국에 있다, 하나님 머릿속에 있다, 어디 있든, 아니면은 아구티누스식 말하면 영원한 법, 하나님의 이성 속에 영원한 법, 렉스 아리트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일시적인 법, 일시적인 법만 알 수 있는 네네.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영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머릿속에 있고 실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그거 기도해서 알면 되지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스콜라 철학 시대에는 기도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또 직통 계시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있긴 하지만 요즘하고 이제 스콜라 철학의 사고방식과 좀 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미 우리가 경건주의 이후 시대를 살기 네네.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직접 만나고 네. 뭐 이런 어떤 그 개념들이 익숙하고 있죠. 고백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신경을 안 쓰지만 이 당시에는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은총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인간에게 베푸시면 인간이 죽어요. 인간은 직접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존 은총, 즉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네. 인간의 제약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이 몸속에 네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전에 상존 은총이라는 걸 줘가지고 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인간의 육체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토마스 아퀴나스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은총론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는 신적인 존재가 육체와 함께 말씀으로 이끌어서 오셨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라면 우리는 뭔가 예수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르게 만드는 게 상존 은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 자체가 죄가 없지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냥 받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인간 육체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러니까 직접 받으면 죽으니까 요거를 좀 그 감쇄시켜 줄 수 네네네. 있는 요 중간지대가 요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은총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게 중요하겠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법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기적까지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니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뭔가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만나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 결합을 해버리면 단성론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뭐 인간의 영혼의 하나님의 뭐 로고스가 이만이 막 베라벨 이단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그 중간지대로서 상전 은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요. 둔스 스코투스와 그다음에 오카메 윌리엄으로의 전환에서 가장 큰 교리적 차이는 바로 이 상존 은총을 비판한 거였어요. 그리고 상존 은총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후에 마틴 루터가 칭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둘 다 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 한 사람은 잉글랜드 출신이잖아요. 스코틀랜드면 장로교 동네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교가 없었죠. 아, 그 당시에는 없었나요? 네, 없어요. 13세기, 14세기니까. 근데 그때는 어떻든 주류에서 밀려나 있는 외곽 지역이었어요. 외곽 그쪽은. 지역. 네네. 물론 뭐 둔스코트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파리까지 와서 활동하다 쾰른에서 죽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보면 영국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고 예, 있죠. 그 유명한 사람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네. 예, 그다음에 거기서 왔던 캔터베리 안셀무스 같은 경우에도 파리에 있다가 지팡이 짚고 왔지 않습니까? 파리에 거기서부터. 갔다가 가게 했죠. 네. 근데 어떻든 전체의 유럽 전체 교회의 어떤 그 지형도에서 볼 때 당시의 영국은 그렇게 변방이군요. 큰 뭐랄까요, 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266년에서 1308년인데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게 1077년에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랄까요, 이후에 이제 200년 동안 십자군 원정이라는 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교황권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카노사의 굴욕을 우리가 많이 보고 왜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 십자군 원정이 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카노사의 굴욕으로 상징되어지는 교황권의 뭐랄까 폭발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십자군 원정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교황권의 어떤 강화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 원정이 가능했던 거고 그 많은 십자군 원정의 실패는 곧 교황권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황권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은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교회의 힘이 약화되면서 변방 지역에서 새로운 사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으로 이제 근대 철학이 이제 나눠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영국이 경험론으로 발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 둔스코투스하고 오카메 윌리엄이 말했던 이 그 주의주의적 윤리관과 플러스 그 다음에 유명론이 이후에 이제 영국의 경험론이 발전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가요? 네네네. 이분들의 그럼 역할이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종교개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 됐을 수도 있죠. 아, 그러면 이 둔스 스코투스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인간의 의지를 중심으로 한 윤리관을 발전시키면서 그 반대쪽으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규정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기적도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도 증명할 수 있고 뭐 성경에 꽤 우리가 이게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것까지도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토미즘이라고 하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대표하는 것이었는데 둔스코투스 오게 되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신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나누게 돼요.
철학과 신학이 나눠지게 돼요. 지금과 비슷해져 가는. 지금과 비슷해지게 돼요. 네. 그러면서 신학에 있어서 뭔가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를 파악하면서 그 의지를 기반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제 재정립해 나가는 거죠. 아이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랑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 이성으로만 다 판단해야 되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요. 다 그렇죠, 이해하고 다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설명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분은 또 신앙을 이쪽 한쪽에다 둬가지고 요거는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이성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신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구분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근대 이후에 등장하는 계시를 기반으로 하는 신학과 그다음에 논리와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의 구분을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가까운 근대에 가장 가까운 때의 중세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굉장한 사람이네요. 아, 그렇죠.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유명론도 결국에는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의지를 강조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니까 그럼 인간이 이성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보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완전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공기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공기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 이 양반이 한 거예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 한 거예요. 그 설교 시간에 엄청 들은 얘기인데. 둔 스코트 입장에서는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라는 거예요. 이미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바람이 부는 건데 결과를 가지고 와서 바람이 부니까 공기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둔 스코트 입장에서는 그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이라는 명목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뭔가를 증명하는 즉 자연의 어떤 진리를 증명하는 것처럼 자연 질서를 증명하는 것 같은 방식과는 다르다. 안셀무스가 신존재 증명을 했을 때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전제로 증명을 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 얘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왜냐하면 안셀무스 이후에 이제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 시대에는 신의 존재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은 더 가장 큰 존재여야 되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새로운 뭔가를 작은 걸 만들어내도 그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네. 요즘 같으면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신은 그보다 더 큰 걸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보다 더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똑같거든. 왜 굳이 신이 그보다 더 큰 걸 생각할 수 없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그 논리가 맞다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 되면 그것은 신이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 그것은 신이 선한지를 증명하는 거지. 네. 신이 존재하는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논리적으로 증명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 명제 속에 신의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안셀무스든 그렇죠. 토마스 네. 아퀴나스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혔어요. 왜냐면 어떻든 그 과거에는 그냥 믿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였으니까, 절대였던 네네네. 시절이었으니까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니까 뭐 그거를 전제하고 그 증명을 해도 상관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의 명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네. 철학적으로 이렇게 거대 개념들을 분석해 보면 거대 개념 속에는 굉장히 작은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 이미 그 전제 조건 속에 만약 신이 악하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신이 존재한다는 말 속에는 그 신은 선하다는 게 전제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거대 개념을 쓸 때 되게 쉽게 사용하지만 거대 개념을 계속 분석을 해보면요. 그 거대 개념을 하나 형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은 소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도 안셀무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둔 스코투스에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대륙의 어떤 흐름과는 다른 형태의 영국만의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는 이성으로 모든 걸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는 시대가 오게 돼요.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어디까지가 이성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디까지 할 수 없는지를 이제 밝히자가 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더라도 신학이 제일 위에 있고 천학이 신효고 그 밑에 모든 학문들이 있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모든 학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수직적 관계였는데
둔스코트스 어데미는 수익적 관계에서 이렇게 되면서 수평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면서 신학 따로, 철학 따로 영역이 달라지는 거죠. 아, 옛날에는 그 전만 해도 그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뭐 이랬었는데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 따로 철학이 있고. 많이 컸네.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 신학과 철학이 동등해지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보통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 이성이 신앙에 종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성의 한계를 인정을 해버리면 이성이 계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 다른 말은 그러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시를 가지고 덤비면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영역 자체가 달라지는 영역이 거예요. 다 달라버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둔스코트가 어떤 의도로 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적 의미의 철학과 신학의 구분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내고 이후에 이제 더 그런 식으로 가게 되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경험론이 더 발전하게 되면서 오카메 윌리엄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또는 이성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시를 들먹지 말라라는 쪽으로 가게 되죠. 이제 흐름이. 완전히 신학을 배제시켜 버렸네요. 나중에 데이비드 휴մ 시대가 되면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지고 이제 소위 말 진짜 불가지론으로, 그러니까 근대적 의미의 불가지론으로 가게 되는 것도 이제 그런 거죠. 현대적 의미의 철학을 발전시킬 계기가 여기서 마련된 거네요. 요즘 생태위기 시대에 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생태위기의 출발점은 중세 기독교 사상에서 발달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만약에 둔스코투스 같은 사람들이 근대적 학문의 기반을 닦았다라고 크게 보면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성과 신앙을 분리시켜 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철학이 그 자기의 길을 가게 되고 신학은 신학의 길을 가게 되는 이런 갈림길을 만들어낸 선구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그렇죠. 근대적 의미의 신학은 둔스코투스의 이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스콜라 철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스콜라 철학 자체가 둔스코투스에 의해서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나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체계가 안 무너졌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도 스콜라 철학을 하고 있겠죠. 열심히 종교교육이 없었겠죠. 너무 사변적인 이야기 그렇죠.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를 것 있었을 같아요.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든 뭐 외곽적에 있던 사람이고 영향력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다가 이게 이제 14세기 이 사람 이분 돌아가시고 14세기 중반 이제 43년 45년 이렇게 되면 이제 흑사병이 돌고 뭐 그렇잖아요. 1350 몇 년 막 50년 넘어가면서부터 유럽 사회가 완전히 막 3분의 1이 초토화가 되죠.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4세기 후반 되면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들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상실하게 교회가 되면서 전부가 아니구나. 네, 교회 영향을 상실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성이 할 수 있는 것하고 계시가 할 수 있는 게 나눴던 사람이 있더라. 오카메 윌리엄 같은 사람들은 뭐 보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 머리 떠 있는 보편,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 자꾸 보편 가지고 본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본질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유사한 특징, 카테고리를 가진 어떤 대상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놨더라. 그러면서 이제 14세기 이후부터 유명론이 힘을 얻게 되면서 종교개혁 15세기 뭐 르네상스 16세기 종교개혁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기반을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철학에 우리가 사실 관심이 너무 없어요. 뭐 너무 없죠. 내 사는 것도 바빠가지고 내 사는 것도 바쁘고 대학 시절에는 그 페이퍼 내는 거 그 한 5장, 3장 책 한 권 읽고 4장으로 요약해 와 뭐 이러는 거 내느라고 바빠가지고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기독교 전 목사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서 있어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기반이 이 양반 때문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새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상사를 좀 깊게 봐야 되는 게 둔스코투스의 신학 이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리아 무흠수태교리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흠하다 이렇게 가르친다 얘기를 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만 하더라도 마리아의 죄성을 인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무흠수태교리를 강한 사람이 바로 둔스코투스예요. 특이하죠. 한쪽 측면에서는 철학과 신학의 계시와 이성의 논리의 구분을 통해서 근대적 의미의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한편은 큰 역할을 했고
한편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까지만 하도 마리아가 무흠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 사이에 되게 논쟁거리였거든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 기독교 사상사에서 배웠잖아요. 고대에서부터 존재는 했었어요. 그런 사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막 주류적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까지만 하더라 이 논쟁은 토마스 아퀴나스 자체는 마리아의 어떤 죄성에 대해서 긍정하는 글이 많았고 굳이 마리아가 무음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성으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의지의 문제를 강조하게 되면서 이 둔스코투스 오게 되면 마리아의 무음 수택의 요리가 구원론을 정립하는데 엄청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마리아 무음 수택의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 둔스코투스에 의해서 뭐랄까요 강화된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를 알면 또는 기독교 사상사를 알면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개신교적 흐름뿐만 아니라 가톨릭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 흐름을 형성해 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때는 지금 우리가 개신교 하지만 이때는 개신교에 대한 개념조차 없을 때 없었을 때 그냥 없을 다 교회 하면 캐톨릭. 네네. 그럼 보편교회라고 얘기하죠. 캐톨릭만 있었던 때니까요. 네네. 그리고 솔직히 뭐 토마스 아퀴나스 글 가지고 마리아 수택 요리를 비판하는 이후에 네. 스콜라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종교교육 시대의 신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가톨릭이니까 우리가 의미 없어 이렇게 가지 말고 왜 지금까지 우리의 사상이 이렇게 형성되었고 왜 우리 이렇게 믿고 있고 왜 쟤들은 저렇게 믿고 있는지를 알려면 결국 과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옛날에는 무슨 얘기를 했길래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소위 이야기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게 2000년의 역사를 가진다고 하는 것처럼 물론 뭐 고대에도 뭐 있었겠지만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예수 이후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2000년의 역사를 가진다면 그 2000년의 역사의 신학과 같이 함께 온 도대체 생각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요 이야기는 왜 나왔지? 뭐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대단하게 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흐름 정도를 알면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더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키프리아누스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에 있어서 뭐 고난 있을 때 이겨내는 거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키프리아누스가 그렇게 교회론을 엄청 강조하게 됐는가는 키프리아누스 시대의 박해라든가 그 어떤 카르타고 그 지역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사회적 현상, 역사적 현상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예를 들어 서방교회 최고야, 뭐 로마교회 최고야 이래버리면 그럼 동방교회는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 속에 있으니까 막 그런다 치고 그럼 동방교회는 누가 그 동방교회 그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겠어요? 때로는 같은 서방교회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역사 속에서 좀 뭐랄까요 상대화시키고 한정시킬 수 있어야 뭔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결국 우리 전통 다 옳고 남의 전통 다 틀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전통은 짧잖아요. 아니 한국교회 뭐 대단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지만 한국교회 전통 엄청 짧습니다. 우리 뭐 개신교 한 150년 됩니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하니 아니면 역사가 깊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거를 공부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현재만 얘기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셀무스 이야기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했던 게 그 오리게네스가 이야기했던 악마에게 죄의 대가를 주고 구원한다라는 개념을 거부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할 때 성경에 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데 구원론을 그것만으로 설명할 경우 논리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죄악됨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본문만을 놓고 보면 문제는 그 본문을 그냥 다른 모든 성경에 있는 다른 구절과 똑같이 다른 구절보다 위에 할 경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돼버리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안세무스는 바로 그 권능의 하나님의 권능의 문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가를 줘야만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자체가 침해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로고스를 이 땅에 보내시는 개념으로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둔스코투스의 구원론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그 오리게네스적 의미의 그 속죄 또는 속죄값이라고 하는 개념을
죄값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주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심으로 그 죄값을 주고 구원한다라는 개념을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해치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둔스코투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원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사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둔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에서 예수께서 오실 것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로고스를 땅에 보내셨다. 거기서 이제 구원론이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계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전통은 어디서 온 거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총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한 아구티누스의 전통의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단절돼서 새롭게 생긴 신학이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꾸준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론이 있는 거네요. 우리가 흔히 너무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 보면 초기 교부 시대에 거의 한 번씩은 다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아니 교부 시대에 희한한 이야기도 많이 있죠. 진짜 희한한 얘기 많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과정 속에서 500년, 600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네네. 그게 이제 좀 좋게 보면 다양한 거고 나쁘게 보면 너무 다르니까. 그게 아마 정경화 이야기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게 이제 정경화의 과정이 함께 연결되면서 이제 되는 거죠. 정경화 과정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성경은 정경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교리는 통일이 안 돼. 이러면 완전히 그냥 끝장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경화 과정이 이제 5세기 뭐 어떤 분들은 5세기 초반까지도 이야기를 하니까 5세기 초반하면 보통은 431년, 451년 뭐 칼케동 공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경화 과정하고 신조 형성 과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물론 뭐 조금 차이 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초기에 그런 다양한 차이들이 하나의 어떤 교리나 아니면 신조 혹은 신경을 향하여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고대 교부들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만약에 기독교가 처음부터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었으면 그런 다양성 혹은 그런 차이성이라고 하는 게 각 지역마다 그렇게 두드려졌을까? 이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바울의 서신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바로는 아니면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는 그것을 지켜. 계속 그걸 지키라고 하거든. 네네.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는 건 뭐겠어? 안 지키니까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고 바울 시대 적어도 1,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처럼 이렇게 뭔가 소식 듣고 사람 보내고 할 수 있는 때는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그냥 가서 그러지 마라. 나는 너희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다 이러면서 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원후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무너지고 디아스포라 되고 나서 80년, 90년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각 지역마다 부분적으로 크건 작건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기보다는 변증가 몇 명에 의해서 교회를 변증하고 대부분의 그 교회들은 점점 이제 지하로 이제 뭐 들어가다가 이제 3세기 넘어가면 완전히 대박해 시도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만약에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아니라 또는 피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충분히 어떻든 자유로운 종교였다면 이제 60년, 70년 전까지 그랬다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교부들의 인식의 차이가 조금 덜 했을 수도 있죠. 못 돌아다니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요 동네에서 우리는 나가면 죽으니까 요 동네에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고의 섬이 생긴 거죠. 섬들에서 고민하다 보니 나중에 야, 다 나와봐 했더니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생각이 예수도 다르고 누가 기독교고 누가 이단이고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과거를 딛고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 기독교 사상사를 보다가 듣다가 지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과 또 성경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금까지의 우리 기독교 사상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네. 어쨌든 둔스코트가 있었기 때문에 의주의적 윤리관이 어떤 이후에 어떤 이론적 기반을 닦을 수 있었고 주의주의적 윤리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명론이 설 수가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통해서 절대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성을 통해서 다 실제를 알 수가 있는데
뭐 모르겠는데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 네. 당시에는. 모르겠는데 그럼 네가 말한 거 내가 이해 못 하겠어. 네. 이래 버리면 그때는 단순히 그냥 알고 모르고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고 네. 네가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냐 그러니까요. 돼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랑 연결돼 네. 버리면 그래 되면 결국에는 뭐 14세기 그 흑사병 왔을 때 이단 논쟁 나오고 막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세계가 무너질 수 있는 인식적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이 둔스코투스하고 오카메 윌리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유명론은 이후에 근대 철학에서 이 카테고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솔직히 우리 카테고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근대 학문의 기반이죠. 어느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누가 안다 말을 못하냐. 아니 막 그렇게 아는 사람 있다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직통계시 받았다고 자꾸 그러면. 직통계시 받으면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그 그림 얘기 많이 할 때 이런 얘기 할 때 그림 얘기 하잖아요. 고흐의 그림이 그때 당시에는 뭐 2점인가 팔렸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너무 크면 그 당시 시대의 그릇이 그것을 못 담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이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흑사병 이후의 시대에 이 사람들을 알아보기 이 사람들을 시작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 이 사람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먹히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쟤 좀 이상해. 좀 이상해. 이렇게 되다가 흑사병의 시대가 끝나고 유럽 사회가 더 이상 종교적 권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로마 교황청이 또 억지로 막 종교 권력을 앞세워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가정 돼서 오카메 윌리엄이라든가 둔스코투스 같은 사람들의 신학이 그 이후의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게 되죠. 실제로 마틴 루터는 정말로 오카메 윌리엄이나 둔스코트의 철학을 좋아했었어요. 교회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걸 흑사병을 다 이겨줘야 되는데 못 이겨주고 다 죽었어. 도대체 신앙으로 믿고 사는 게 맞아? 이걸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뭔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철학 생각과 신앙은 좀 분리되어져 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상황이 그 시대에 이렇게 그렇게 갈등했던 것 중에 결국에는 실제론이 있었죠. 유명론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안 알려진 개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론은 실제론하고 유명론 그 중간인데 본질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거야. 그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중요한 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걸 개념이라고 붙이든 카테고리라고 붙인 것은 공통점을 모아놓은 것의 특징인 거겠지. 그 어떻게 실제로는 실제가 존재하는 거고 개념론은 실제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실제를 담아낼 수 있는 적어도 개념은 존재해.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인간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야 라는 거고, 유명론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모아놓고 보니까 다 비슷한 게 있더라고 이거야. 그러니까 그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한테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만약에 인간이 아닌데도 비슷한 특징을 가진 애한테 인간이라고 붙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인간인 거야. 유명론인 거죠. 이 개념론은 또 나중에 근대 철학에 있어서 예를 들어 칸트처럼 그 영국의 경험론하고 막 대륙의 합리론하고 싸울 때 도대체 인간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고 할 때 적어도 우리가 태어날 때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외부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태어난다. 뭐 이런 쪽으로 이후에 또 영향을 또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때 나온 이야기들은 이제 한 200~300년만 있으면 근대 사회에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으로 쓰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 10만 빼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철학적인 이야기로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혁명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 거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로 이런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어떻든 이후에 흑사병 이후의 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적인 세계를 만들어낸 거죠.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수사를 처음 듣고 둔스 뭡니까 이름 스코투스라고 하는 이 양반도 처음 듣지만 이 양반이 했던 이야기가 내 삶에 지금 내 생각에 지금 우리 삶과 이 사회 구조 속에
가득 녹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이 사람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요. 긍정적, 부정적. 근대 사회가 등장하니까 개신교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했던 거고, 마틴 루터가 영향을 안 받았으면 개신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보면 이들의 생각이 개신교의 생각 속에 꽤 많은 부분 자리 네네. 잡고 있죠. 아니 현대 사회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학문의 기반이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또 잃어버릴지 모르겠는데 둔스 스코트스, 오캄의 윌리엄,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유명론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된 것 같고 유명론과 실제론, 한 번 더 이번 주에 되새겨 볼 만한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뭐 할까요? 이제 르네상스 이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뤄야죠. 르네상스 하면 신을 버린 인간, 많이 그렇게 뭐 이야기하시죠.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버리고 인간의 화려함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됐던 세상으로 변했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이성이 꽃피운 뭐 이런 것이다라는 거 하는 개념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한번 공부해 보시죠. 다음 네네. 그럼 다음 주에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르네상스와 연결된 이제 종교개혁의 흐름, 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종교개혁을 그냥 위대한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게 아니고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둔스코트스나 오카메 윌리엄처럼 십장 원전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고 저 멀리서 자꾸 이상한 막 흑사병 소리 들리면서 유럽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 종교도 16세기 초에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진짜 95개 반망문 세웠기 때문에 진짜 일어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르네상스가 먼저 전제가 돼야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가 더 언제 나오나 하긴 했습니다만은 르네상스 다음 주에는 르네상스로 시작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 박성철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했습니다.